네, 반년에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반년을 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여름 특세로 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번 여름 특세의 주제는 너희와 자녀를 위해 울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이지만 1장 전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어제는 무척 더웠죠. 35도까지 차 안의 온도가 36도를 가리켰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척 힘들고 또 고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오늘은 또 오전에 잠깐 그리고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또 삶 가운데 또 안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특세가 되면 사실 피곤합니다. 더 긴장을 하고 그런데 평소에 새벽에 나오시지 않았던 분들이 또 리듬이 또 그렇게 깨지다 보면 바뀌다 보면 더 피곤합니다. 짬짬이 시간을 내서 주무시고 또 여러분들의 일과에 또 지장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잠깐 길을 지나다가 한 미용실 안의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미용실 안의 풍경은 이런 것이었어요. 한 젊은 엄마는 아주 어린 아기를 아내 앞에 안고 미용실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조금 큰 애 같은데 의자에 앉아 있는 큰 애 옆에서 서 있다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미용사에게 여기는 이렇게 깎아주세요. 저기는 저렇게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서 나도 저랬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아이들을 과보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키웠던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도와주려는 태도가 과보겠죠.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군에도 다녀오고 또 스스로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저 또한 과보하려고 했던 저의 익숙했던 습관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해야 하고 그리고 떠나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녀를 떠나보내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결혼 후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충분히 그냥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는 요즘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통곡하며 하나님께 서운하며 오랜 시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의 여호와께 그를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자,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그 자녀를 레위인은 아니지만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고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너무 기뻤겠죠. 그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아이가 젖을 때면 내가 그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편에게 제안을 했고 남편은
당신의 뜻대로 하라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입니다. 한나는 그 약속대로 아이의 젖을 뗀 후에 아이를 데리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갔습니다. 이 3종류의 용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수소 3마리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년 전 나는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생각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이를 주셨고, 그때 내가 소원한 대로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 여호와께 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로서는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오늘 1장은 끝이 납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몇이 됐을까요? 요즘보다는 그때는 분명히 젖을 늦게 뗐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리 많아도 5살, 아니면 정말 많다면 학교 갈 나이인 7살까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배할 정도의 믿음을 가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 거울이 되는 한나의 신앙,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첫째는 한나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이유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이유,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이 단어에 주안점을 주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기서 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인으로 하고 있다.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해서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또 잊어버리고 싶다면, 입을 싹 닫고 싶다면 굳이 이렇게 이름을 지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임을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결국 한나의 소원은 그때 자신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흥정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 기도는 흥정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헌신이었고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 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서원은 했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아예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다고 해서 서원을 멀리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서원을 조심스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원을 했으면 갚아야 하고 자신이 없으면 서원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씩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쉽게 여겨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심산으로 장난삼아 서원하며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아들로 인해 자신의 삶이 즐거운 것보다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을 더 기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주심으로 자신의 명예를 살리고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운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했던 것이죠. 참으로 귀한 신앙의 여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녀로 인해서, 그 자녀를 내 곁에 둬서 그 자녀로 인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 그 얻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만이 서원할 수 있다. 한나의 믿음 정도가 되어야 서원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입니다. 한나에게 배우는 자녀 양육입니다. 어찌 그 자녀가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그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이 너무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들을, 그 어린 아이를 젖을 떼고 정말 그 낯선 곳에 보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보시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 간단하지만 그 여자가 아들을 양육하며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간단한 얘기지만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양육하며 젖대기까지를 기다린 것이죠. 이 말은 젖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만 준 것이 아니고 즐거움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말씀으로, 사랑으로 철저하게 양육하고 사랑으로 그를 돌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읽지 않았지만 1장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한나는, 그전에는 성소에 매년 여자는 올라가지 않아도 되지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젖을떼기까지 성소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순간도 어떻게 보면 그 자녀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남편과 가족들이 절기 때마다 올라갔지만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소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한나가 그 어린 아이를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을 때에도 성소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곳도 가지 않았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다른 곳, 작은 곳, 좋은 곳 보여주고 구경시켜주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 식당 가고 저 식당 가고 여기 가보고 저 보고 외갓집 가고 저기 가고 다 가면서 성소에는 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곳도 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자는 성소에 올라갈 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나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애지중지하면서 사무엘을 키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어린 아들을 성소에 떼어서 보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 보낼 날을 기다리면서 성소에 들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위해 특별하게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그럼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윗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며 이끌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께 자녀를 드린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실까 궁금해 보셨다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자녀를 어떻게 드릴까?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서원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선교사들을 배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드린다는 것은 목회자로 드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선교사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자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참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나를 위한, 부모를 위한 대용품으로, 만족하는 대용품으로, 부모의 행복을 위한 대용품으로, 수단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수단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위해서 키우는, 그것이 바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더불어 윗사람을 섬기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는 일이 아닐까요?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건강한 자녀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한나의 이런 태도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자녀를 처음 낳고 그 자녀를 얼마 만에 교회에 나와서 첫 기도를 드리고 첫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로 인해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엄마는 한나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자녀를 안고 교회에 나오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빠르면 한 달 만에 나오기도 하고요. 느리면 6개월, 1년이 다 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기를 데리고 다른 곳은 다니면서 교회를 오지 않고 교회를 오는 날을 미루는 것은 자녀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아쉬운 것은 우리 유치부에 아이들 새로운 전사님이 오셔서 참 열심히 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요. 유치부 선생님들도 즐겁게 하고 부모님들이 도와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른 예배는 제외하면서 그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분명 아이가 어리면 정말 독립하고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까지는 함께 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있다면 2부 예배 시간에 저 위에서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3부 예배에 2층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여전히 거기에다가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아빠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이는 아이가 아이에 맞는 젖을 먹고 저 종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먹을 양식을 부모가 성인이 먹는다는 것은 영양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육에 있어서 이런 모습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양육은, 자녀 양육은.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주일 예배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학교와 성적과 진학을 위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의 모습은 자녀의 신앙을 야금야금 갉아먹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빌미로 예배와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부모에게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미끼입니다. 한나의 자녀 양육을 볼 때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대하는 한나 부모의 태도입니다. 자녀를 대하는 한나의 태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드린다는 단어입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 1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드린다는 단어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드린다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본에는 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인 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압니다. 역대상 29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린다는 뜻이 있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께 구했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드린다는 단어가 렌트입니다. 우리가 렌트라는 말 많이 쓰죠. 어디 가면 뭘 렌트한다, 차를 렌트한다, 집을 렌트한다 하고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빌려준 것으로 생각하면서 나중에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이자와 함께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 땅 가운데 잠시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돌보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는 걸 아시나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는 걸 아시나요? 사무엘상 2장 2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때 우리가 손해보도록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손해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그랬구나, 맞아, 은혜스럽다, 그래, 맞는 말이네, 이렇게 듣고 끝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의 자녀는 무엇인가? 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 수중에 두고 끼고 살 것인가? 여러분도 보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품을 떠나야 합니다. 독립해야 합니다.
독립하기 싫어도 자녀는 독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이 아닙니다.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살고 여러분도 독립해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그 아이는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이고 우리는 부모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참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